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의 소망을 오늘의 삶으로 당겨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에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해지는가 나누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례받는 것도, 또 위험을 무릅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수많은 대적자들과 싸워온 그 바울의 수고함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속임수 가운데에 미혹되지 말라고 간곡히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헬라 철학에, 특별히 육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35절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이미 썩어진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육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한데 이미 겨우 이렇게 악한 육체에서 해방되어졌는데, 왜 다시금 이 몸을 재조립, 부활한다라고 하면서 왜 다시금 몸을 조립해서 영혼을 속에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가. 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 부활을 단순히 이 땅의 몸에 연장되는 것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땅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 부활을 바라보니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이 좁은 생각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먼저 씨앗을 심는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36절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무슨 말이죠? 씨가 땅에 심겨져서,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만 어떤 식물이나 나무로 다시금 살아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심어주신 질서이자 법칙입니다. 37절도 보시면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 밀 이삭 자체를 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그 씨앗을 심을 뿐이죠. 그 씨앗이 땅에 묻혀져서 이렇게 죽고 이전에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또 아름다운 새로운 그런 줄기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38절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땅의 몸과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 나 자신, 땅의 몸도 나이고 나중에 부활할 몸도 나는 이 나 자신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완전히 새롭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한 이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세상에 존재하는 먼저 다양한 육체를 예로 듭니다. 39절 보시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짐승의 육체,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살아갈 영역, 땅의 육체, 또 새, 하늘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땅과 하늘과 물에 맞게 하여서 각각 최적의 육체를 디자인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육체는 지금 이 땅의 육체와는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 몸과는 완전히 다르게 새 하늘과 또 이 새 땅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육체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40절 41절도 보시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형체, 그러니까 해와 여기 달과 별,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는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형체가 자기의 영역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뭐 어떤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영역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한 육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또 다를 것입니다. 또한 부활한 육체가 가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부활한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며 땅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러쿵저러쿵 비교하고 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 바울은 현재의 몸과 현재의 오늘 우리의 몸과 미래의 부활할 몸을 네 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42절부터 보시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지금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지금 여기서 약간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막 바꾸어 가면서 이야기해서 언뜻 읽으면 정리가 안 되지만 지금 현재의 몸과 이 부활할 몸을 딱 네 가지로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현재의 몸은 썩고 부끄럽고 약하고 육적인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에 여기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입니다. 자, 먼저는 뭐냐면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우리입니다. 나는 그대로 나라고 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그 꽃이 피어나듯이 죽기 전에 나와 부활한 나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입니다.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몸이 됩니다. 이게 불연속성으로 차원이 다른 몸.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연속성으로 그대로인 것 같지만 몸의 종류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몸은 죄와 이렇게 죄에 어떻게 보면 죄와 죽음에 묶여 있는 이런 유한한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진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달라진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육체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체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무서워 있을 때 그 잠긴 방에도 불현듯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육체였으며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육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훗날 주어질 이 부활체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비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44절 마지막에도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너희야. 그러므로 영의 몸도 부활체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그러면서 확실한 근거를 인류의 두 대표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45절도 보시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담은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함 받은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처럼 죄에 쉽게 넘어지고 결국 썩어 없어질 흙에 속한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47절의 마지막인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땅에서 난 피조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단순히 생명을 얻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49절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을 닮아서 연약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영광스러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근거는 딱 하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처럼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 흙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 하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언뜻 쉽게 이렇게 탁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게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이렇게 요점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저주를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아갈 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훈련받는 지금 그런 복된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확실한 이 부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 땅에서 잠시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만나거나 또 조금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부활 소망,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정말 불쌍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의 길,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한다, 부활이 없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용삼 그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죄를 정복하고 이기시고 죄 가운데서 승리하신, 그래서 그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 우리도 승리하여서 살아난다. 이 부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날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